예배 그 마음껏 드렸던 그 지난 날들이 좀 새롭고 감사하네요. 진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그런 얘기를 아주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하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은 말씀이지만 종교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법을 주셨다고. 그 말씀을 지키냐 않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3장에도 보면은 이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그 고센 땅에 가서 그 히브리 민족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는데, 나를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태양신, 달신, 별신, 태풍신, 바다의 용왕신, 그것만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장독신, 대들보신, 쌀 뒤주신, 얼마나 많습니까? 신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이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종교라고, 말씀의 종교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언뜻 들어보면서, 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예배를 좀 빼먹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종교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종교는 뭐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 의미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예, 아주 크게 만들어 놓으면 더 힘을,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요. 사단이 만들어 사람의 유혹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의 본분을 망각시키게 만들고 기억에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워버려서 이게 혼탁하게 섬기는 것이,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는 그 목회자를 가만히 보면서, 이게 꾸저께만 괜찮았는데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바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4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가는 뭔가 표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나를 보냈어.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서 내가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하려면은 뭔가 표적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이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모세에게 지금 그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모세가 지금 뭐래요? 아니,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바로의 군대 조직과 그 전투력과 이 전쟁, 이 능한 그런 것들을 다 알잖아요. 그 군대가 막강하잖아요. 근데 지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300만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실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끌고 나오려면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 난 못 간다. 심지어는 뭐예요? 나는 말을 못 합니다. 말을 느리게 합니다.
빠르게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자꾸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 언어 언변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그 지팡이 뭐예요? 막대기 아닙니까? 막대기. 그 막대기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뱀이 되는 역사. 그렇죠? 던져라고 해서 던졌더니 뱀이 됐어. 꼬리를 잡으라니 잡았더니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렇죠. 그걸 인정하게 만들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네 품속에 손을 넣어라. 빼봤어. 뺐더니 문둥병에 걸렸어요. 집어넣었다 다시 빼라. 멀쩡한 손이 돼버렸어요. 이건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뱀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가 지배하는 그 애굽은 뱀과 같은 이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마으며 뱀을 집으며 나오죠. 뱀을 집어야 돼. 뱀을. 심지어는 뭐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그걸 다 주셨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표적이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구원할 수 있는 자들에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적이 있어야 가서 뭐 말을 해도 그들이 인정을 하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근데 바로의 군대의 그 술사들도 두 가지는 하잖아요. 뱀과 피, 재앙은 하죠. 근데 그 나머지는 못해. 뭐 이재앙, 또 뭐야, 또 종기, 또 뭐야, 또 우박, 어두운 밤 하늘, 장자의 죽음, 뭐 이런 거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다 주잖아요. 그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막대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해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목사도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뭘 주셔야 돼. 그 목사라고 해가지고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딱 갔다 와가지고 목사인데 그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렇죠?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목사로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들이. 그 목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계속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보면은 17절까지 보면은 계속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난 안 못합니다. 안 됩니다. 계속 그거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은 이제 바로의 그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거지만 이 문둥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지금 고센 땅에 기거하는 그 백성들이 문둥병 걸린 환자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들을 건져서 문둥병을 치료해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이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도 뭐가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겠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종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선지자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든 신약에 와가지고는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그 표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만 한마디 했더니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돌아와가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세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통해서 모세가 나이 80인데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이제 늙어서 이제 곧 오늘 내일 죽어갈 그 송장과 같은 그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가서 선포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지. 나이도 먹고, 예? 해볼 줄 다 해보고, 젊었을 때도 아니고, 이제 나이 80 돼가지고, 이제 처가살이 40년이 이제 막 넘어가는 그 시기에, 예, 이런 상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구원자를 세울 때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또 하나님의 분별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이적도 귀신들도 역사합니다. 귀신들도 해요.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벽돌을 쳐서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을 막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벽에다 붙여뜨리고 땅바닥에 붙여뜨리고, 심지어는 야 손 들어. 그래서 손 이렇게 딱 들으면 그놈이 뭐라고 그러면 이게 안 내려가. 이게 안 내려간대. 형준이가 그런 놈만 다 당했잖아. 어디야. 무슨 산이야, 거기. 그 산에 집사한테 걸려가지고, 최집사한테 걸려가지고. 이놈들이 전부 그런 거 하는 놈들이. 딱 손대면 딱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야. 맨날 돈만 돈만 빼먹는 거야. 그래서 청계산에서 내가 만났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요렇게 해놓고서 250만 원을 빼먹었어. 예? 이런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 가짜들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멀쩡하게 또 자빠뜨리면 휙하면 그냥 휙 자빠져. 자빠지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고서 달라붙잖아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요, 한 30년 전부터 있었어요. 30년부터. 그래서 이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한 사람들 치고, 이 마귀들이 주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주는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을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이 손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적에 등어리에다 딱 손대고 그러면 손도장이 딱 찍혀버려. 그럼 병이 싹 나가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이 부흥사들이 많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것만 합니까?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을 갖다 혼자 해가지고 이익을 내게 처먹고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 지금 흘러가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우리가 쭉 보면서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나 한번 보세요. 모세처럼 헌신하고, 모세가 왕 노릇했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오늘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이제 아론을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 형님을 붙여줘가지고 형이 대신 말을 하고, 원래 그 지도자는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형을 붙여줘. 형은 말을 잘해. 형을 붙여주는데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라고. 그러면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손발이 맞아야 이 구원 사역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요. 보냄을 받으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이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게 예배드리다가 손 마른 자가 있으면 일어나셔. 그떡 일어나. 그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 손 말았다는 건 뭐예요? 굳었다는 거죠. 그렇죠? 굳었는데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면서도 구원자이면서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표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 믿었잖아. 근데 누가 믿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믿는 거예요. 제자들을 믿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실체, 그 표적, 기사 나타나는 거 이적을 체험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그 역사들을 막 일으키잖아요. 똑같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삶의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욕심이 없어야 돼, 첫째.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모세를 뭐예요? 온유한 성품을 가졌잖아요, 온유한 성품. 심지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서 불지옥 갈 거를 겁이 나가지고 차라리 내가 차라리 저들을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자의 특별한 어떤 이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 종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영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들이 나홀직에 그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이제 나홀직에 어떤 걸 주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장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들의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거 오늘 22절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3장 22절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이제 광야교회에서 성막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성막을 짓기 위해서 미리 다 그 애굽에서 세상에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 가지고 나왔어. 다 가지고 나와서 애굽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성막을 줄 때 그 물품을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그 제로예요, 제로. 그 제로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욕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개인적인 어떤 그 부를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이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과 이득을 위해서 표적을 나타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 어떤가를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에 피난편. 요거 참 복잡한 사건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뭐 알다시피 이제 할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건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게르솜과 엘리야신인가 그 낳고 지금 이제 8일이 약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일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에게는 할례 의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댄다고 그랬어요. 이거 오늘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 근데 모세를 지금 모세가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려면 자식들 다 들고 두 아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인숙에서 잠깐 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가 갑자기 병이 걸린 거예요. 이 병이 걸렸는데 이 십보라의 뜻은 새라고 그래요. 새. 근데 이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 포피를 왜 뱄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우리 히브리 민족은 내가 보니까 할례 의식을 하더라. 8일 될 때 꼭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보라가 아니 그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이 피를 보냐 이 말이에요. 안 했어요. 손을 안 댔어. 그러니까 두 아들을 손을 안 댄 거예요. 계속 말해도 안 되다 보니까 이 모세가 그 연속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죽을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계속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죽을 병인데 이거 무슨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 십보라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해준 말인데 내가 이걸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때 깨닫고 돌칼로다가 포피를 비는 거예요. 이 포피 자체가 뭐냐면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었다는 것은 베라 이 말이에요. 베서 그 발에 갖다 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피난편. 이 피난편이라는 뜻은 그 피를 흘린 남편. 그 남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가살이하는 그런 사이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할례, 그 당시 이 히브리 민족들 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제자들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적에도 이 유대인들은 항상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하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 겉으로 할례 의식만 하지 말고 마음을 진짜 찢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우리는 할례 민족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 그러면서 세겜족을 가가지고 전부 그냥 어떻게 해요?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히브리 민족이 되려면 할례 의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전부 그놈들이 전부 돌칼 가지고 전부 그때는 이제 걔들은 철기니까 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칼이 있어요. 전부 수술한 남자들 다 할례 의식을 다 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볼 때 할례를 하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그래야 완전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다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에는 우리는 할례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이다. 그 우월감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이 할례 의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 의식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거, 표정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할례 지내십니까? 안 지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도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고린도서 2장 12절 또 그리스도 또 그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 디모데서 1장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이제 물 세례 받잖아요. 이 세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가 내 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고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어떨 때는 가까도 한쪽으로 휩쓸려 버리는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기적과 이 피난편이라는 이 제목으로도 오늘 4장 설교를 하지만은 이 이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 병도 고쳐야 되고, 뱀을 집으며 그다음에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을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모세와 같은 그 능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가시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적을 그들이 알게 만들었다면 미리. 그래서 그들이 믿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시 표적은 나타나도 표적은 계속 원하는 건 아니야. 그 순간적으로 자기의 신앙이 자라는 순간에만 그 표적이 필요한 거지 끝까지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들에게는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현장에 가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전도하는 현장에 딱 가면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먹을 만치 먹었잖아요. 그렇죠? 배부를 정도 이제 먹었어.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제 모세 같은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 이 바로 같은 애국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바로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제가 이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바로의 마음을 꺾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의 마음을, 그러니까 왕을 굴복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바로는 누구예요? 사단이야, 사단.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을 제거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한 방에.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예배 못 드리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200만 300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면서 그 후손들이 500년 후에는 예수님이 500년 후에 전에도 안 오시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숫자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면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 이 모세 때 모세에게 줬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무슨 뭘 해?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실질적으로는 아유 내가 어떻게 뭘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자 27절부터 읽습니다. 27절에 이제 아론과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아론이 지금 모세가 어디 광야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그렇죠? 어느 장소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아론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광야에서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만나게 해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계속 이런 이적을 일으켰다고 설명하잖아. 그러면서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그렇죠? 이적을 행하는 게 그 백성들과
그 모든 자들에게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야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들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너 아파? 내가 기도할 때니까 낫는지 안 낫는지 한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낫버리면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네,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네, 그거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예배는 산재물이에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예배 정세에 들어와서 산재물로. 그러니까 산재물이 돼야 그가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세상 것이 완전히 죽어야 돼.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물속에 잠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불세례를 받아야 이제 내 마음속에 9가지 열매가 쫙 들어가면 그 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 더러운 수백 가지의 그 죄성을 가진 것들이 내 육체 속에 있던 것들이 싹 태워버리는 게 그게 소멸의 영, 불이 성령의 불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싹 태워져서 우리 속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에 그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풍요를 여기는 자는 풍요를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의 주리 입각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갇히게 모세처럼 표적과 이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답게 아버지와 하나님의 보내주심을 아버지 세상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